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록에 있는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로라. 그런가 하면 49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회당장 야이를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는 2000년 전에 회당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유대교회 회당의 지체 높은 수반으로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는 회당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낭독이나 설교자를 선택하는 선정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은 예수님 당시에 전국 대교의 핵심 인물로 지체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결혼의 정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 야이록에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외동딸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탁월하고 가정생활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던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살 되는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문제에 큰 문제가 대두되어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견디기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종교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면 믿음의 문제는 곧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합니다. 토마스 훌러는 말합니다.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처음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처음 믿음이라는 회당장이 처음 믿음이 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환영했다고 하는 말은 영접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영접하는 것이 환영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다 환영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돌아오신 것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회당장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접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 영접하는 신앙이 곧 회당장에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다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들은 회당장은 이 예수께서 자기의 딸이 병들어 있는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도움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찬송가 184장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승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뭐냐?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41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내 집에 예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심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따라하시다.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것이다. 믿음이란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백부장의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본문에 기다리는, 그리고 환영하는, 그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간구하는 이 신앙이, 야이로의 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하나님으로서 간구하는,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간구하는 이런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 종류의 신앙을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야이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호기심을 가졌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당도할 수 있는 시간상의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까이 오는 것을 자꾸만 더디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저 정상적인 시간에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발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도 우리의 믿음이 참 더디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나는,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뒤늦게 가고 있었을 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그 회당장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딸이 병들어 있다가 죽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네 딸이 죽었지만 나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고통 등 수많은 두려움의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울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와 울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 딸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딸의 죽음을 해결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울지를 말라. 예수님 당시에 죽은 집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우니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며 울며.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직면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내가 네 집에 와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 간구하는 이 신앙,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8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쯤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로서 결혼의 정년기에 이른 그 시대에 그 딸이 죽어 있었는데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진 인간의 힘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오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을 때 백합천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슬픔과 비애와 탄식 속에서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전무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